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제 읽은 본문인데 오늘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빌레몬서의 전반적인 기록 과정과 주요 주제, 말씀, 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이제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보는 시간이었다 그러면요. 오늘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요.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 그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냐.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죠. 특별히 세상 속에서 이 성도의 정체성, 그러니까 세상 한가운데 있는 성도는 어떤 존재냐, 이제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상 속에서의 성도의 정체성. 첫 번째는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존재다. 희생할 줄 아는 존재가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지금 자기가 갇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왜 이 로마에 갇혀 있는 것을 처음부터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왜 그런 의도를 했냐면 나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빌레몬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레몬 너도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좀 해다오. 이제 이런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희생을 하라는 거냐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도망친 노예를 용서해다오. 이제 이런 의도로 지금 자기가 희생하고 있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나에게 다시 돌려보내서 나와 함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다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은 성도는 마땅히 주님의 일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은연중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주님을 위한 희생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 윤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엄청난 희생을 하셨지요.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우리 주님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희생하셨지요.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 성도들도 마땅히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모두가 부요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영적으로도 부요하고 현실적으로도 부요해지는 삶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희생의 공로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자, 그럼 그 희생의 기본 정신이 뭡니까? 희생의 기본 정신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의 유익을 내려놓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3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세상 속에서의 정체성 첫 번째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부요해지고 구원을 얻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희생해야 될 그런 부분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마땅히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써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상 속에서의 성도의 정체성.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적인 전쟁 중에 있는 존재다. 전쟁 가운데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지만 빌레몬의 부인 아피아 그리고 빌레몬의 아들 아키뽀의 이름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들 아키뽀 앞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병사된 아키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병사라고 하는 것은 군사를 의미하는 거죠. 전쟁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전쟁은 어떤 성격이 있습니까? 생명을 거는 것이죠. 죽느냐, 이제 사느냐의 문제가 걸린 그런 상황 속에 성도는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성도에게 이 전쟁은, 이 영적 전쟁은 피해 갈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로 피해 갈 수 없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있는 영적 군사, 영적 병사, 이것이 성도의 세상 속에서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영적인 이제 전쟁 중에 있는 군사인데 전쟁의 대상은 누구냐? 이제 마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인 존재인데 마귀의 영과 그 졸개들이죠. 다 영들과의 이 생명을 건 전쟁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싸움의 대상이 또 있는데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죄의 정욕과 싸워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살아있다,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과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싸움의 대상은 이 세상의 모순된 구조, 그리고 죄로 물든 문화, 그러니까 세상의 구조와 문화와도 싸워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에 마귀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이것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게 우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전쟁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승리한 전쟁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잘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시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쟁 중에 있는 성도들끼리는 함께 연합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 두 번째는요,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생명을 건 전쟁 중에 있는 군사다. 그러나 이미 승리했다. 연합하자.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잘 연합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정체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의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거죠. 2절입니다.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이 말씀 끝부분에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집이 교회가 아니고 내 집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교회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라고 했을 때 건물을 지었거나 또 건물을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가정교회로 20명, 30명 이 단위로 모였으나 그 모든 걸 하나님의 교회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날 교회 건물을 짓느라고 너무 에너지를 많이 쏟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그런 방향성은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마음을 복음으로 세워가는 이것이 진정한 교회를 세우는 길이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사람을 교회 건물 짓는 데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 마음에 복음을 계속해서 심고 성령의 전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자,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요. 세상을 살아가면은 언제든지 승리하게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줄 알고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싸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정체성은 참으로 귀합니다. 강합니다. 승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